자, 문제는 사실은 무상에서 사실은 다 끝났어요. 사실은 무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무아와 고는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것인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인 거예요. 무상이 된다, 무상이 이해가 되면은 무아와 고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와 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 무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처음부터 필요가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무아라고 굳이 그러냐? 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다, 저렇게 만든다, 죽으려고 한다, 안 죽으려고 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다 보니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 있는 한은 도의 상태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나는 없다라고, 그런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일 뿐인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12연기도 바로 그거였죠. 연기도 무지로부터 시작되지만은 결국엔 나중에 무명, 그 다음에 뭐죠? 행, 식, 쭉 이리 가다 보면 나중에 생노산가?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괴로움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사, 생노사, 노사, 이것이 괴로움의 대명사인 거예요. 늙고 죽는다는 것이 괴로움의 대명사인 거예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없어진다, 죽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불안인 거예요. 생로병사, 팔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8가지 괴로움이 뭐죠? 생로병사 4가지에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것, 구하려고 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는 것, 미운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 보고 싶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음승고,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런데 괴로움이 경험된 것은 무지로부터 시작해도 설사 무지가 작용된다 하더라도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겼을 때 비로소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무지가 작용된다 하더라도 나라는 관념이 없으면은, 나라고 한 그것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즉 화라고 하는 그 현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내 화가 아닌 한은 괴롭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수행하게 된 발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더라. 나도 도대체 이 의문과 그 불안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으로도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발심으로 인해서 수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이치가 도라는 거고, 그래서 발견된 이치가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어째서 고집, 어째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멸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있는 한은, 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있는 한은
이 도가 작용이 안 되더라. 도의 상태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경이 두 번째 설법이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본경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두 번째 설법으로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초전법륜경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시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한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전으로서 두 번째 말씀으로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도까지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됨이 있다는,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와 나라고 하는 이 관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로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은 또 그 다음에 뭔가 안 되는 뭔가가 보이면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하여서 니까야, 사분 니까야가 된 거고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안 되겠다라고 떨어진 것이 도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사성제 8정도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안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라고 하신 것이 벌써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아인 거예요. 내라는 관념이 있는 한은,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있는 한은 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아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무아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는 뭡니까? 자,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무상하기 때문에 무하죠. 무상하기 때문에 무하죠. 즉 나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보는 나, 듣는 나, 생각하는 나, 아는 나. 그럼 이 나는 어떻게 되죠? 항상 하는 나가 되죠?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뭔가 실체가 있어야만 이 실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거죠.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은 바로 실체가 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즉 불생불멸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상하고 바로 반해버리죠. 모든 무상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나가 없는 거죠.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상, 찰나멸을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있는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할 것이 어디에 있죠? 그런데 참나를 이야기하면서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반야심경을 또 그렇게 해석을 보세요.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다 연결을 시켜요. 무상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그걸 연결을 시켜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면 뭔가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나라고 할 것이 어디에 있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일 뿐인데 뭘 나라고 그러죠? 나라고 그런다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작용의 연기되는 그런 작용 그것의 현상, 이것을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죠.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이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오온 하나하나는 전부 다 작용 덩어리죠. 작용의 연기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온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나가 있는 물질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조절하는 그런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런 현상 자체, 작용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 그것을 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결국에는 조절하고 주관하고 일으키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아는 그런 주체는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오온이 나다 이런 말씀은. 그래서 오온이 나다라고 그러셔놓고 다시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물질이 색이 나냐?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그건 내가 아니죠. 그러면 느낌이 너냐? 느낌이 나냐? 느낌도 내가 느낌을 일으킬 수도 없고 내가 느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느낌은 저절로 일어나다가 저절로 사라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라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건 나가 아닌데요? 그래서 상, 행, 식을 전부 다 그렇게 보니까 전부 다 나가 아닌데요? 그럼 도대체 나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나는 없는 거다, 무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불생반야식경에서 불생불멸한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존재의 불생불멸이 아니라 바로 이 작용이라고 하는, 작용이 연기된다라고 하는 이 연기 작용이 새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무아는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다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작용만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의 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이 연기되는 거지 작용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작용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주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의 연기만 있는 거예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니 이 작용이 없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일으키고 이것을 안 일으키고 이것을 있게 하고 이것을 없게 하고 하는 이런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없이도 이 작용이 있으면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이 작용이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속돼 가면서 계속 작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의 이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만 있지 작용하는 주체, 작용만 있지 작용이 스스로 작용하는 거지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지 작용을 일으키고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나, 아는 나, 보는 나, 듣는 나 이런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가 없고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고 뭔가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알아차리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래서 바로 알아차려라 뭔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바로 이 무아에 맞지 않는 그런 거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주는 작용만 있지 알아차리는 그런 주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알아차린다는 말을 안 써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말이 참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기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 영어로, 좀 이야기하기는, 그러네. 사실은, 알아차린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말인 거예요. 인식된다는 말인 거예요.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인식만 있지, 아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된다라고 하는 인식됨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지 인식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얀마 명상센터라도 다 알아차리는 거리에 답답해요. 그런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씁니까? 떼자네 사회도가 알아차림이라고 그럽니까? 마하시 사회도가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장님도 그렇고 마시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한글을 모르는데요. 한글을 모르는데. 번역이 다 네. 그러니까 번역을 한국 사람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경전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꿰뚫어 안다. 꿰뚫어 하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꿰뚫어 하는 거야 도대체. 자, 보세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태어남은 다 했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 말은, 라는 통찰이 일어났다. 라는 알미 일어났다. 라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꿰뚫어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꿰뚫어 알아요? 꿰뚫어 아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꿰뚫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꿰뚫어 안다 이것은 분명한 알미다. 분명한 이해다. 자명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죠. 즉 작용의 연기작용일 뿐이지 작용의 연기일 뿐이지 작용을 일으키고 작용을 안 일으키고 작용을 이렇게 이런 작용이 되게 하고 저런 작용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고 작용이 연기되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니 이 작용이 없고 이 작용이 없으니 이 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작용으로서의 상속되고 그렇게 흐름이 있는 그런 것의 현상이 이런 것인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작용의 주체가 없다. 조절하는 주체가 없다. 그런 주체가 없다. 그런 주체가 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나는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작용의 작용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자, 바로 이것에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자, 뭘 윤회라고 그러는지 이런 것 또한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의 문제, 생각으로서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또한 하나의 통찰이고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 수 없다면은 지금 이 순간 알 수 없다면은 아는 방법은 뭐냐? 바로
도의 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자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이치가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죠.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바로 중도를 발견하시고 중도로서 라고 말씀해요. 중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괴로움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요, 도를 통해서 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도로서 괴로움에 벗어나게 되는 거지,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고 부처님이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스스로의 도로서 도의 상태가 됨으로 해서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고 스스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누구도 구제한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 그렇던 뿐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괴로움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란 것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함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다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임. 무상과 무아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무상한 무아임을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 그러한 성품을, 그러한 이치를 분명한 알미 바로 견성인 거예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현상의 체험, 이런 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은 분명한 알미라고 그러신 거고, 부처님 말씀하신 명, 삼명할 때 명이라든가, 무슨 통할 때 통이라든가, 무슨 광할 때 빛이라든가, 무슨 역하는 것은 전부 다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무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사실 무아에 대해서 제일 논란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참난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행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아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죠. 무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도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고 무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문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뭐든지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한번 여기서 다 드러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한번. 그 과정에서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해보면은. 지금 뭐지, 뭐 다 아는 듯이 생각이 드는데. 야, 그렇습니까? 그 불교 용어에 보면 그 의타기성이라고 예. 의타기성이라고 해서 모든 그거는 뭐 존재론적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한 그 절대적인 존재가 그 개별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거는 이렇게 타자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예. 그거하고 무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네요. 다른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의타기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타기성, 타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타에 기해서 일어난다. 네. 그게 뭡니까?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것은 연기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작용이 있을 뿐인 거지.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어떤 존재가 있게 되는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존재란 것은 현상인 거예요. 그 의타기상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그 연기 작용을 작용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존재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타기성이라고 말이 어디 유식에 나옵니까? 하여튼 뭐 불교 그 책에 예. 뭐 그 자, 그래서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존재가 없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독립된 존재가 없다는 말은 나라는 것이 없다. 그걸 꼭 불교 용어만 아니라 뭐 기독교에도 써먹는다면 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뭐 그런 뜻으로도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렇게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은 연기작용의 현상이다. 불교 용어구나. 독립해서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존재란 없다. 독립된 존재란 없다. 이런 말로서 결국에는 그 이치는 작용의 연기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치에 분명해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디에서든 어떤 문맥에서든 의타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작용의 연기라는 그 이치가 어디에서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러하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 없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고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알든 모르든 다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법 모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모아가 아니고 제법 모아다 그러는 게 누구든지 다 그렇다. 다 해당된다 이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연기작용을 공이라고 우리는. 예. 자, 왜 공이라고 그럽니까?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공이 아닌 거예요. 허공이 공이 아닌 거예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꾸 허공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빈 것을 허공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요. 허공 속에 아무것도 없나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죠. 없는 것이 아니죠. 자, 공이란 것은 바로 주체가 없다,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입시다. 자, 맏지마 니까야라고, 니까야, 이건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여시아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맏지마 니까야의 무아인 이유를 이렇게, 이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자가 없고 자와 반대된다는 뜻이어서 무아라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밑에 다시 이제 그것을 다시 주석하고 있는 청정도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어난 형성된 것들은 머금에 이르지 말고, 머금에 이런 것은 늙지 말고, 늙음에 이런 것은 무니지 말라고,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작용에 대한 지배력, 작용에 대한 주인이 없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니까야에 있습니다.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즉 작용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주인이 없으므로 그래서 공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는 말과 무하다는 말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하라고 해서, 무하라는 것은 하는 내가 없는 상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 단지 작용의 연기만 있는 상태, 이것이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실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실상은 뭐냐? 바로 작용의 연기, 연기작용,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그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바로 관념이 없는 상태를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실상의 상태를 공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과 현상이라는 게, 실상의 드러남이 현상이죠. 현상과 실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현상이 실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바로 현상이고 현상이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작용이 드러난 것이 현상이고 현상은 작용의 드러남이고, 이것은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적시색, 색적시공이라는 것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색은 현상이고 공은 바로 작용이죠. 그래서 작용이 바로 실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공은 허공이 아니라는 거예요.